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심을 확신하기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시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갚으시는 귀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영상을 따라서 저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시면 됩니다. 성시교독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따라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도 우리 마음으로 조용히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예방의 차원에서 여러 다른 모습으로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누어 드린 안내서를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고열이나 기침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보다는 댁에서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외에 나머지 모임과 그리고 또 행사들은 우리 임시로 중단이 됩니다. 다음 주일 예정되었던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도 그에 따른 모든 행사도 우선 일시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모든 일들이 안정될 때 계획하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식사는 없습니다. 여러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가운데 또 저희가 가능하면은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보다는 주님 안에서 우리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자 하는 의미로서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색합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저도 낯섭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교회가 먼저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지만은 오직 주님께서 할 일 많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 그동안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속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인 줄 몰랐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살았다면은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한 가지 무엇보다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그랬죠. 서로를 돌아보아. 이때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런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할 수 있는 바로 그 커뮤니티든 공동체적인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이 친교실과 또 여러 곳을 보시면은 저희 교회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고 나누었던 시간들을 사진으로 추억하는 사진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해지겠지만은 우리 우선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께서 추억에 잠겨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정기노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필사하셔서 드린 성경이 제본이 맞춰지고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받았는데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아름답게 모아져서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루어졌지만은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널유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감히 얼굴을 둘 수 없는 자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이 쉽지 않고 역병으로 인해 더욱 근심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머리 숙여 싸우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좋았을 인생들이 내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지혜를 가지려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스럽게 할 만하다고 느낀 그것을 먹고 결국은 그늘로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늘은 어둠이며 죄고 생명이 없음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살이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리라 열심히 땅을 갈고 추수했지만 그 삶은 육신의 고통이요 인간들끼리의 경쟁 가운데 외로움이며 결국은 이 땅의 삶이 끝이고 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그 동산을 나오셔서 우리와 끝까지 같이 하시며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함께 하셨고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던 때에도 노아와 함께 하셨으며 애굽에서 세상과 버타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급기야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야곱을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으며 거지와 세리들을 찾으셨고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으며 주님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으셨으며 급기야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울을 찾으셔서 바울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성경을 보니 우리를 자녀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그냥 죽어서 흙으로 끝이 아니라는 천국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선하게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흙을 들어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 했던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삶도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불가능함을 알기 원합니다. 가능하다 해도 그 과정은 고통이며 끝은 흙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인간들과 하나 되고 또 자연과 하나 되어 이러한 역병도 헤쳐나가며 남은 삶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공동체의 삶으로, 봉사함으로, 또 매일 일어나는 사건으로 훈련하시고 가르치셔서 자녀로 만들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에 숨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찾아오셔서 코람되어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잘 살려 하기보다, 교회를 섬기기보다 코람되어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진하게 하나님만을 알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다시는 어둠 속에 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힘든 자에게 위로를,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료를, 그리고 역병으로 불안한 우리 모두에게 안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층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작은 가슴에 믿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성가대를 비롯해 예배를 돕는 모든 자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동일한 방법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성 들여 헌금한 그 손길과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되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의 풍성한 것으로 갚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 참으로 낯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확신할 때 주님 앞에 우리 헌금 드린 것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제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기념하여서 구제 헌금을 드린 가정과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기쁨과 주님을 향한 그 정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일이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면서, 물론 우리가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거지만 지금도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 지금도 마음껏 주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고 살았구나, 예배에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오히려 깨닫는 시간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말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서 우리 서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의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더러 모든 순서와 모든 모습이 회복되는 그날, 더 큰 찬양과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람이라 하는 것이 앞에서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던 요한 칼뱅이 신앙의 지표로 삼았던 이 삶의 좌우명이 바로 코람데오였다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은 in front of God,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위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치를 표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내 앞, 나의 오른쪽, 8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서는 주의 앞, 주의 오른쪽이라는 이 위치,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이라는 것과 오른쪽이라 하는 것은 장소만이 아니라 그 위치가 특별한 의미, 특별한 상징으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보면은 신랑 신부가 헷갈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신랑 신부가 서는 위치입니다. 신랑이 어느 쪽이고 신부가 어느 쪽이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랑이 어느 쪽에 서고 신부가 어느 쪽에 서느냐 한번 기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신랑은 여러분들 왼쪽? 그럼 저 오른쪽이네요, 그죠? 신부는 그럼 반대쪽으로
제 왼쪽은 여러분들 오른쪽. 신랑 신부는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남동 여서라 그래요. 남동 여서. 그러니까 주례가 북쪽에 서면은 양의 기운인 이 신랑은 해가 뜨는 동쪽, 그리고 음인 신부는 해가 지는 서쪽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신랑은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서는 거고 신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에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양식 결혼식은 어떨까요? 같을까 다를까? 서양식은 어떨까? 서양식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에 서는데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한국 결혼식에서 양과 음을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는 것처럼 서양 결혼식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서는 이유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는 약탈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한 것보다도 여성들이 귀하니까 남자들이 훔쳐다가, 그러니까 보쌈해다가 결혼식을 치렀을 때가 많았다 그럽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생기면은 납치를 하다가 결혼식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도 납치를 했으니까 이 납치해온 여자가 또 납치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뺏어갈지 모르니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이 칼을 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례를 향해서 설 때 신랑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서 있으려면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례 보기에 왼쪽에 서야지만 오른쪽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신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오른쪽, 여자가 왼쪽에 섰다 그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 돌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결혼 행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한 바퀴 도니까 남자의 오른손을 여자의 왼손이 잡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결혼식 끝났으니까 이제는 칼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 다 했으니까, 성혼됐으니까 누가 뺏어가겠냐? 유부녀인데.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위치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도 상징적인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앞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여호와의 앞, 하나님 앞이라고 사용될 때는 내가 어디, 하나님이 어디라 하는 위치적인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거룩한 존재를 뜻할 때 하나님 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이 어디 우리 앞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라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위에도 다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주님 앞에만 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앞, 주님께서 내 앞에 코람데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른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 왼쪽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외우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으로 오시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예수님의 보좌는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성자가 왼편, 오른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뜻인데, 오른쪽이라 하는 그 단어에는 권세와 능력, 거룩과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주님 앞에 찬양 불러서 노래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왼손 오른쪽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른손으로만 일을 하시고 오른손 잡이라 그러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른이라는, 바른이라는 이 단어에는 힘과 권능, 축복,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다윗이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또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주할 때는 서로의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는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왼쪽에는 물고기가 없고 오른쪽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더라도 심판의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바뀐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른편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조금 엿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치적인 모습,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오른쪽, 내 앞,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주님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인식하고 있다. 코람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시거나 내가 찾을 때만 만나주시거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좀 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근데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사셨어요. 저희가 6층, 제일 꼭대기층에 살았고요. 그 집사님은 2층에 살았습니다. 집사님의 딸이 저와 친구였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었는데 하루는 청소를 한다고 창문을 열고는 밖을 내다봤는데 저 아래 길가에서 집사님이 두리번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를 기다리시나 뭘 찾으시나 반가운 마음에 집사님 하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뭉게뭉게 안개가 솟아나는 겁니다. 연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밖에 나오셔가지고 주위를 살피시고는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시는데 혹시라도 교인들이 볼까? 혹시라도 누구를 만나게 될까? 좌우 앞뒤는 다 살피셨는데 문제는 뭐냐? 아파트 6층에서 내려보는 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창문을 닫고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우리를 살피시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하기만 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인식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문제는 so what 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다가 아니죠, 모심이여 그랬습니다.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모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시편 16편 때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삶, 가정과 사업, 우리 삶의 터전에 어느 자리에서라도 항상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서, 내 집의 가장으로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모셔야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신천지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거나 자식이 중심에 있거나 사업이 중심에 있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 중심에 있으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주님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지 않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을 모시되 항상 우리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분들은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 데오의 정신입니다. 가치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말이 요즘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따를 때는 딱 붙어 따라도 돼요. 하나님 바로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분들은 공고할 때도 형통할 때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8절 말씀은 항상이라고 얘기하는 항상.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왜요? 우리는 잘 변하거든요. 금방 바뀌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신앙도 그런 게 문제예요. 신앙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지면은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든 단계,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극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붙들 때,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로 때가 이름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이 8절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모심이요. 항상 모심이요. 그래서 각오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 지키는 사람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자리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리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언제 이 편지를, 이 시편을 썼다고요? 우리가 16편 1절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공고할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쩌면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은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고백한 시편이 아닙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광야에 도망다니며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한다고, 내 침상에 눈물로 젖는다고 고백했던 그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기도 했잖아요.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반란으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 공고한 순간을 지났지만은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를 둘째 주일에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써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에 가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산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들려오는 소식들, 생각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풍성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또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채워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그곳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날 때 찬송 한마디 부르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떨어도 주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으며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에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죽었다 라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굴에 갇힌 거예요. 그 군대가 그 굴만 확인을 하면은 끝입니다. 뒤가 막혔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수많은 순간을 체험하고 그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다윗,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하는 고백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확신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세상이 혼란스럽고 현실이 우리를 두려웠게 할 때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피부가 벗겨지도록 손 씻는다고 안 걸려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안전히 거하리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소망과 확신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난리인 이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모습으로서 믿음의 소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망과 확신으로서 지키시고 더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굳게 붙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로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가 피할 곳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동일한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코람되어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